할렐루야.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서 그의 상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부천의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 기간 중에 어떤 청년이 방송 앰프 기사로 열심히 봉사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서울 서초동에 법원 판사 사법시험을 보고 판사로 합격된 사람이에요.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아서 교회 부흥회에 방송실에 3박 4일 동안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할어머니가 기도하며 외아들을 키웠는데 사법시험을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법원에 판사로 가게 됐대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판사가 되고 나니까 전국에서 결혼할 처녀들이 줄줄이 다 줄을 서더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참한 귀숙감이 나타나서 서로 결혼설이 오고 갔는데 서로 내가 신랑 집을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줄을 쭉 서더래요. 다 뿌리쳤다가 한 사람을 선정해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신부집의 장인 어른될 분이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사주겠다고 말했어요. 신랑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주시려면 나보다 우리 교회 목사님 집을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께서 개척하면서 어려우니까 지금도 사택이 없이 전셋집에서 살고 계신데 나보다는 목사님을 먼저 사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장인 되실 분이 목사님 집을 먼저 사드렸대요. 얼마 있다가 장인 되는 분이 또 사이랑 딸이 살 집을 준비하겠다고 그러더니 사이랑 딸이 살 집을 사서 주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판사 아들을 둔 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느라고 여러분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판사 되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믿음도 훌륭해요. 어려운 가운데도 자녀를 키우느라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썼고 또 그 자녀에게도 신앙의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자녀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잘 따라가도록 만드신 그 어머니도 훌륭해요. 그러나 이 아들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환경이나 어떤 때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굳굳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머리만 좋고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도 형님이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듯이 잘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세움받게 됩니까? 요셉은 마침내 애국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여러분 큰 은혜를 끼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다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부터 다음 세대를 세우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 앞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큰 일이면서도 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생각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세워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움받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더 잘해야 될 것이에요.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가정에서 조심하게 돼야 돼요.
사람은 다른 걸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말로 아주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이 아주 교회학교를 잘 다녔어요. 몇 주간 교회를 그러더니 나오지 않고 집을 찾아가도 학생이 냉담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애가 타고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몇 주간 동안 학생을 찾아다닌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가정에서 이 자녀에게 주신 너무 상처가 크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헌금 달라고 하니까 가족 중에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에게 아주 심한 말로 상처를 줬어요. 왜 교회가 돈을 달라고 하냐? 교회가 우리에게 돈을 줘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아주 못되게 아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학생이 그동안 배운 것은 교회 드리는 헌금이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구제비로 드리기도 하고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대한 나쁜 그런 비난을 함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마음이 큰 상처가 입었어요. 이 어린아이의 이 머릿속에 자녀의 뇌리에 이것이 이 나쁜 말이 떠나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냉담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교회가 힘들어서 아예 안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일이 잘 돼서 이 학생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 좋은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은 아주 어린 나이고 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받은 잘못된 생각이 자녀를 평생토록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리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느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고목나무 구멍에서 다람쥐 가족이 살았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을 했어요.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 뒤에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숲속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밤늦게까지 지친 몸으로 일을 하다가 귀가했어요. 그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어요. 집도 좋은 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정에 남편 아빠가 없어진 것이에요.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했어요.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너무 힘들어해요. 아빠는 정말로 그래도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뭔 소리냐고.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이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잘 봐라. 저분이 우리 아빠다.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분이야.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주신 것이야. 그 얘기를 듣고 막내 다람쥐가 그렇게 말했어요.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가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면 어떨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가정에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의 해체가 되고 가정의 권위가 실종되었고 부모님의 기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중약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가장 큰 장점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은 중심에 있는 추가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중에 여러분은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신경 쓴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은 자기 부인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모님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견디다 못해서 보청기를 준비해 주는데 처음에는 보청기를 잘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보청기를 끼면 모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도저히 보청기를 끼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리 가운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귀에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릴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응답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정말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둘째는 가족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셋째는 직업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을 향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직업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또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수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희생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정말로 가정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현명한 지혜를 가진 어머니의 믿음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어머니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더 어머니에게 큰 영향을 주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고, 요게벳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했던 어머니예요. 또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의 서원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든 것이에요.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고, 웨슬리에게는 스단나와 웨슬레가 있었고, 어스틴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모세의 자손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는 나오질 않았어요. 사무엘의 자식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고, 솔로몬 대에서 다윗의 왕조가 나뉘어지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있어요.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많이 다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애타는 자녀를 위한 이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에 선정된 박용묵 목사님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명제고등학교 교목으로 있는 큰형님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둘째 형님, 그리고 장충교회 반주자인 누님과 하나여행사 이사인 셋째 형님, 그리고 포스코 파워 부장인 넷째 형님, 그리고 쌍둥이 형님은 박상은 샘 안양병원 원장과 막내 동인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인 박상진 교수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의 고백에 보면 개척교회 사모이자 7남매 어머니인 이 분네 사모는 힘든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이겨냈대요. 그녀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였어요. 7살에 지나지 않는 어린아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일 아버지와 자식과 성도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 되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어린 내게는 너무 애처로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신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를 여러분 돌봤던 그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당시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히브리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의 정책이었을 것이에요. 한 민족이 강대해지니까 애굽은 도저히 자기들의 왕국을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일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눈에 자식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게벳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귀한 자녀인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특별한 눈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피아니스트 시아라고 하는 아이인데, 시아는 손가락이 남들보다 작은 채로 태어난 아이예요. 어머니는 늘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모자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전에 조선일보에 희망을 치는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피아노를 치는 이소영이라고 하는 아저씨를 기자가 만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그에게 들은 곡을 바로 연주하는 절대적인 음악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인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지켜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이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나신을 낳기 위해서는 나신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태어난 모든 나실인이 모두 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헌신된 자녀의 삶이 어머니와 그의 기도의 조화를 이룰 때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서원을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헌신된 자녀로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될 것이에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고백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특권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갖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허전할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큰 보험회사에 우리 자녀를 양육해달라고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들의 진로를 발견하는 순간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그 믿음을 대대로 이어간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는 믿음의 모범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믿음에 계성되지 못하고 끊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인데 그것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천대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결국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가문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믿음의 가문은 또 헌신된 자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의 그 상처를 주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여러분 이 관심과 사랑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모두가 다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미 그들이 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나 이 축복을 또한 지키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아니하고선 이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문인 기도라고 하는 어머니의 제사장적인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부모가 계십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결단하며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여호와의 길로 우리를 행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지혜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등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가지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것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던컨 컴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40대 아주 대단한 후반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유명한 캐직 사경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15살 된 딸이 찾아와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아버지께 했어요. 아버지, 왜 하나님은 예전처럼 아빠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컴벨 목사님은 그 순간에 무척 당황스럽다고 그래요. 그는 그의 딸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명한 설교단에서 명설교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모든 명성을 다 던지고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제도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던컨 캠벨은 그의 인생의 전성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씨름하다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원칙을 물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기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꾸 여러분 양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훈련해야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각인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갈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가 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중심,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길이기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전통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형식적인 지루함이 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맞게 예배를 디자인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습,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가정 예배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고백하도록 훈련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즐거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여러분이 축복하세요. 우리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가정교육이 바로 신앙을 빌미로 자기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거나 인간 중심적인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떤 소원을 말해주고 여러분 어떤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자녀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된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소중한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 3일 총동원 전도주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